안녕하세요.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새로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죠. 첫날입니다.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새롭게 힘차게 또 잘 일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입니다. 구약 1186쪽입니다. 구약 성경 1186쪽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리라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23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고 있는데요. 20장 1절에 보면 지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7째 되던 해, 역사적으로는 주전 591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오늘 23장까지가 이제 부름받은 지 2년 되던 해,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은 지 2년 되는 해,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기 약 4년 내지 5년 전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말한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이미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지금은 오홀리바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이 남유다도 예루살렘이죠. 이제 4년 5년 뒤면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그야말로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처럼 망한 오홀라 이제 곧 망하게 될 오홀리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또 48절을 보면 망한다는 겁니다.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봄으로써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심판당하는, 멸망하는, 망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용을 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망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가? 그냥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가증한 일을 행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한 삶을 살면 이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37절에 보면 행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음이라는 게 뭡니까? 음란하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음란하게 지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죠. 쾌락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즐거움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피를 손에 묻혔다는 겁니다. 피를 손에 묻혔다는 게 뭔가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삶은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탐욕적인 삶을 살 때 행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삶은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되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재물이 많아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제끼고 그냥 그것을 자기 하나님 삼아서 쫓아갔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신들은 다 자녀 많이 낳는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쾌락,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선하고 먼저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섬긴 겁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삶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없는가 살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면 망하니까요. 이렇게 살면 심판당하니까요. 행음하지 않고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망하는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가? 38절을 보면 당일에 성소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같은 날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당일에, 즉 같은 날에 성전 가운데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같은 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같은 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같은 날에 하나님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같은 성전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이제는 죄가 만연돼서 아주 일상적인 것이 돼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같은 날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같은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아주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 없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냥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아주 타락한, 부패한 세상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같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가? 가정에서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은 없는가? 직장에서는 그런 모습 없는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 죄가 아주 일상이 돼서 무감각해지는 이런 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함이죠.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주 일상이 되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막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가? 멸망하는가? 왜 심판당하는가? 40절 이하를 보면 사절을 먼 곳에 보내서 사절을 먼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뭐 아수르 사람을 초청하든 바벨론 사람을 초청하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초청해다가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 눈썹을 그립니다. 깨끗이 예쁘게 스스로 단장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41절에 보면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 향과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전에서 사용되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향, 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향과 기름을 먼 곳에서 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 다른 것들이 앞서 있는 겁니다. 사절을 보내서 초청되어서 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의 비율을 더 맞추고 하나님보다 그들의 뜻을 더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위한 것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제 형식만 남았어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앞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이러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게 없느냐 하는 거죠. 형식만 남아있고 형식만 교회나 또는 신앙 형식만 남아있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내용이나 추구하는 가치관을 보면 저 멀리 있는 세상을 초청해서 오게 하고 그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썹 그리고 화장하고 목욕하고 그들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위한 것조차 그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4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죄를 지으면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멸망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조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해서 아수르에게 망해서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라가 망해서 일제 강점기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것만큼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망하는 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망하는 것만큼 더 절망적이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결코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앙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의도의 선함과 악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잘 살핌으로써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망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묵상한 내용 생각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